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본문을 16장 22절로 24절까지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다라고 앞절에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23절은 제자들의 기쁨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확신이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뭉클한 그런 기분이 아니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그런 기쁨.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은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기분 좋은 그러한 일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질문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는가, 다시 만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가, 앞절에서 언급된 16절 이하부터 언급된 그런 의문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류의 질문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거기서 말미암는 그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에 쉽게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침체해지고 또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내 인생을 실어가지고는요 계속 풍랑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박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을 때에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뿌리를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 다 없어지면 기쁨도 빼앗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기에 뿌리를 박으면요, 그 인기 없어지면 기쁨을 빼앗길 것 아닙니까? 우리 외모에 뿌리를 박으면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지면 기쁨을 빼앗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요, 묻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면 새로운 질문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기되는 그러한 질문들은 참 유치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질문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성경 표현에 빌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질문들 우리는 좀 거기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될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좀 조그만 일에 시험이 들면요, 그냥 거기에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질문을 하기조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장 게으르고 비겁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버려두고 배우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여기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의 확신, 이제 복음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심지어 다락방에서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그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길 때는 그때도 누가 크냐? 예루살렘성 입성해서 이제 누가 어떤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크냐? 서열을 매겨야 그 자리 차지하는 순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크냐? 그게 다툼이 되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글을 제가 봤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왜라는 질문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객관식 단답 교육만을 받아가지고 정답을 위해서 싸우는 교육 때문에 사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그리고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확 하는 이거 외에는 보일 것이 없는 지식의 난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아픔이 한국 교육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바른 지적 같습니다. 정답만 빨리 챙기는, 정답을 위해서 싸우는, 입시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교육으로는 사람이 정말 깊은 사고를 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빨리 정답만을 원합니다. 단단식만을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이 그렇게 질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요, 뭐 책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뒤지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그것도 제가 컴퓨터가 좀 옛날 거라서 느리거든요. 이게 화살표만 나오고 계속 안 들어오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발로 차고 말이죠. 그래서 또 막 켜기만 하면 그냥 퍽 답이 나오는 그 정도로 뭐 요즘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답답한 거 못 견디는 것이에요. 편리한 반면에 우리가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고 좀 사려 깊은 행동,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빠르게 찾아가는 그런데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요, 한 30초만 지나면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골자만 이야기해봐라. 뭐 이거냐 저거냐 깝깝하죠, 그죠? 뭐 듣는 사람도 깝깝할 뿐더러 이제 말하는 사람도 깝깝한 것이에요. 우리 사고하기 싫어합니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안 하고 버뜩버뜩 살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강아지하고 송아지하고 비슷하게 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빨리 정답을 원하고 단답식 답을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자발적인 그러한 섬김과 지속적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팽개치고 배우지 않는 것, 그거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수많은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지체들을 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이 값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너무 빨리 짜증을 내고 실정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면요, 알면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아무래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런 사는 문제를 한번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름시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깨달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이요,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그러할 부분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충만하게 우리의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살아가는데, 이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머리로는 내가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데, 머리로 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아무리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의 종교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떤 예배의 한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직접 열 수 있는 키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출발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아가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불안한 것이요, 기도 없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것이죠. 불안합니다. 며칠이나 갈까요? 얼마 안 있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요,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기쁨 없이 무엇을 행하고 말해버리면요, 옆에 사람도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쁨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늘 근심이 있고, 예? 어깨에 모든 짐을 지고 그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근심이 있고 말이죠. 참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좀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뭐 표현을 하려니까 너무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거시기.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는 일, 모든 이 교회 일이나 전도나 선교나 어떤 후원이나 이런 데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1분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모든 일의 출발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다,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대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섬김이다 라고 하나 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선교,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내가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 형제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섬김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 운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후원에 운운하고,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부끄러움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 가운데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책 보니까 어떤 분은 3만 번, 어떤 분은 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책 보신 적이 있죠? 뭐 그렇게 사실 기록을 하는데 뭐 솔직히 일일이 세어 봤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보니까 한 번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나흘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을 나흘 동안 찾다가 겨우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어놓고 갔습니다. 사실 뭐 이러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 생활 가운데 터득했던 것,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한번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배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배웠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습니까? 뭐 그냥 믿는 것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나흘 동안 우리 고아원 주위를 돌아다니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보내주시더라. 하나님은 항상 돌보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가 하면 기도할 때라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터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 고아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10만 명이나 넘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또 좋은 글들로 도구들로 가르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마음 어떻게 본받는다고요? 기도할 때에, 그죠? 기도함으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뭐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사업체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돌보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가장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분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요, 모든 것이 원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실정을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것에 우리의 삶의 뜻을 두고 거기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있고 배움으로 인해서 각성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